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뭔가 궁금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로버트 아드레이 박사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 우리 인간 모두는 무엇인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생존해서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 기쁨과 쾌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은 쾌락보다 더 숭고한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권력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유해야 된다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생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삶의 보람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본질,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주고,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특효약이죠. 사랑을 주고받는 삶 속에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 안에 소망도 있고 사랑 안에 행복도 있고 사랑 안에 인내도 있고 충성도 있고 화평도 절제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해요. 삶의 기쁨과 보람을 어느 때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알파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생명과 같이 여기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런던에서 발행되는 더 타임즈가 있답니다. 런던에서도 발행이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그 지능 지수와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을 연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다 연구를 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능 지수가 높은 나라가 개인 GDP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1이 올라갈수록 1인당 GDP가 500파운드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지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종 차별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 아주 그냥 지능 지수가 높아가지고 비교적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보다도 조금 못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20세기를 주도한 최고의 지성 21명 중 15명이 유대인이었고요. 뭐 세계적인 감독들, 영화 감독, 스타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자, 정치가 이러한 사람들, 노벨상을 탄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용린 교수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인슈타인, 에디슨, 큐리 부인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아마 대학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에디슨은 정말 특허에 관계된 그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거다. 큐리 부인 같은 경우는 아예 연구할 생각하지 못하고 데모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을 거다. 그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아주 큰 인물들을 많이 탄생시킨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맨 처음 도착한 장소가 바로 그곳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향해서 be ambitious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큰 뜻을 품어야 된다. 잘못해서도 너가 큰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미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대를 살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2900년 전 잠언서에 보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나와요. 잠언서 29장 18절인데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야곱은 베델에 대한 비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비전,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비전,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신명기 6장 4절 5절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꼭 비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어둠 속에서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쇠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쇠마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이상 이 쇠마의 말씀을 낭송했다고 해요. 쇠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라. 예, 마음 다하고 목숨, 뜻이라는 것은 결국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마틴 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언가? 한스 싱거라는 분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사람들의 올바른 마음, 우리 인간의 올바른 마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거다. 올바른 마음. 그럼 그 올바른 마음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느냐,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새 시대를 이끌어갈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마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데 사람의 감성을 뜻해요. 나의 모든 감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다해야 된다. 히브리 말로 네피시, 영혼, 목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의지,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해야 된다. 메호데라는 말인데 생각의 힘,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냥 쇠마의 말씀으로 끝마쳐져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6절, 7절, 8절, 9절 말씀도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거듭거듭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쇠마의 말씀들을 인격화시키고 습관화되어야 몸에 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인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전인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개발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쇠마의 말씀과 또 잘 연결이 되는데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된 성전 안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생각의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명단까지도 다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어요. 오늘 이제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후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삼국시대 그 전의 세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다문화된 그런 시대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했는데 이방 문화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그 흙먼지를 마시면서 눈을 감아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가 5절 말씀에 나와요. 에스라 9장 5절에 나옵니다. 저녁 제사 때 기도했다고 나오고 에스라 근심 중에 기도했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투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손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또 나와 있는데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지은 죄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과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난 중이라도 소생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제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데,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회개의 내용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런 내용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에스라가 얼굴이 뜨뜻해서 기가 막혀서 겉옷 속옷을 찢고 저녁 제사 때가 돼서 회개하며 손들고 외치는 그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외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만을 위한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한 행복 구해야 되죠. 찾아야 되죠.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행복을 구하면 자칫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민족의식이 사라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정치권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죠. 지역주의 편가르기를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나만을 위한 행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의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내용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세계에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냐? 그렇잖아요. 한 2%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지능지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높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그들을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지니느냐,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그런 연극, 희극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다했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원래 철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무언가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올 때 그것만 사온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사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장이 볼 때 참 대견스럽고 훌륭한 면을 본 거예요. 그 면을 또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하는데 2가지, 3가지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했다는 건 정성을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정성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력을 띠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 뜻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정말 유능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뜻을 다했다고 해요. 200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마사토시 교수가 도쿄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해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성적표를 공개를 한 거예요. 스크린에 성적표를 다 공개를 했는데 물리학 실험만 빼고 양이 10개, 가가 4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플러스 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
수동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 때 높은 가치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수동적 인식은 남이 간 길을 착실히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능동적인 인식은 가지 않는 길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도 주를 위해서도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와서 2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원리를 2000가지나 습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합적인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나만을 위한 행복, 여기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나를 위한 행복, 그 다음에 주를 위한 행복,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치 않아서 나를 위한 행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한 행복은, 이것은 그냥 일순간에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나를 위한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위한 행복, 그런 정말 숭고한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며,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 이 나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행복을 구하지 말라,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한 행복, 또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한 행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